네, 오늘이 6.25 67주년입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 성도님 가운데 6.25를 거치신 분도 있을 텐데 저는 그런 세대가 아니지만 한번 잠깐 6.25에 대해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올려주시겠어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이 북한군이 남침한 시간에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은 이 시절이 원래 장마 시즌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군인들이 휴가를 가고 심지어는 국방장관조차도 쉬고 있는 상황에 새벽 4시에 갑자기 남침했다고 합니다. 이때 정보장관이었던 우리가 잘 아는 김종필 아시죠? 그분이 그 정보국 중이었더라고요. 이것을 이렇게 계속 보고하는데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불과 넘어가 주세요.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게 됩니다. 불과 3일 만에. 북한의 탱크와 여기 이 무기에 꼼짝 못하고 3일 만에 점령하게 되고 계속해서요. 이 서울의 사람들과 끝도 없이 피난의 길을 오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화 국제시장에서 봤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피난길에 오르고요. 계속해서요. 어디까지 가냐면요. 9월 2일 이 짧은 시간 만에 이 부산 낙동강 지역까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낙동강의 최후 방어선을 형성하고 겨우겨우 버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하게도 넘겨 주세요. 이때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거, 우리가 살게 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우리나라의 힘으로가 아니라 이 유엔의 67개 국가가, 우리가 67주년인데 67개 국가가 우리나라에 도움을 파병을 해서 이 전쟁에 와서 수만 생 죽음의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전쟁에 다시 이 회복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넘겨주세요. 9월 15일 날 우리가 잘 아는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 장전을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갑자기 전쟁의 그 전세를 역전하게 되죠.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계속해서요. 여기 이렇게까지 올라가서 곧 전쟁이 끝날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개입합니까? 중공군이 개입해서 계속해서요. 30만 명의 중국 군인이 이 중공군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화에서 많이 봤겠지만은 총알이 부족해서 사람을 못 죽일 만큼 많은 인해 전시라고 하죠. 중공군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다시 일사후퇴를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그 국제시장 영화는 이때 배경입니다. 이 흥남부두에서 피난하는 그 장면을 가지고 이때 지금 피난하는 걸 갑자기 일사후퇴 때문에 그 장면 영화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사후퇴 때문에 다시 넘어가 주세요. 이렇게 37도선까지 밀고 내려오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끊임없이 3년 2개월 동안 엎치락뒤치락 계속 전쟁을 치른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요. 그리고 53년 7월 27일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과 러시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휴전협정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3년의 이 시간에 2개월의 전쟁 동안에 계속해서요. 지금 이렇게 많이 죽었습니다. 250만 명이 죽고 1000만 명의 이상 가족. 어쩌면 여기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조금만 한 달이면 거쳐도 다 6.25의 휴유증 관계 속에 다 연결되어 있죠. 계속해서 넘겨주세요. 이때 이 죽은 군인 사상자 숫자가 나오고 있죠. 보세요. 유엔군도 이렇게 많이 죽었습니다. 4만 명이 넘게 죽고 10만 명이 넘게 부상당하고 이렇게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이 전쟁을 해서 민간인도 이렇게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아픈 과거를 자꾸 보는 게 어찌 필요할까 싶은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이 공교롭게도 6.25인데 또 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를 기억했으면 좋겠다. 계속 넘겨주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나고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염산이라는 곳에 우리가 그 작년에 갔지 않습니까? 빨치산 그 운동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온다면 계속해서 지리산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 전쟁이 있었어요.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네, 넘겨주세요. 네, 계속해서요. 네, 이렇게 고아들이 10만 명, 전쟁을 해서 가부들이 20만 명, 남자들이 다 죽었으니까요. 이런 아픔 속에서 계속해서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태예요 지금? 휴전 상태 아닙니까? 휴전 상태인데 우리는 잊어버렸어요. 여러분들 그 노래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면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을 이루자. 이 나라 살리는 통일, 이결에 살리는 통일이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근데 우리 어릴 때 굉장히 많이 불렀습니다. 사실은 이 나라가 살려면 통일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 전쟁 중이고 아직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린 순간에 이 나라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경제적인 성장했다는 이유로 우리가 잊어버렸죠. 근데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북한은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 준비하고 연습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사드 문제로 지금 아직도 갈등을 빚고 있고,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지금 4대강 보셨죠? 얼마나 심각한 이 환경 오염, 그 다음에 서해안 간척지 사업으로 그쪽이 지금 사막화 되어가고 있고, 여러분 이 가뭄이, 이 극심한 가뭄이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인간의 교만으로 감히 만지지 말아야 될 자연을 훼손하고, 발전이란 명목하에 우리의 편안과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모든 걸 깨부수고 깨뜨리고, 그래서 경제를 발전시키면 다 잘 산다고 여겼는데 지금 그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까? 개발되지 않는 나라, 자연 그대로 남아있는 나라.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어떤 땅이 좋습니까? 예, 공장이 없는 땅이 좋습니다. 그죠? 제가 어릴 때 부산을 가고 대구를 가면 되게 억울했어요. 참 거기는 그냥 길이 쭉쭉 뻗어 있던지. 근데 호남선만 넘으면 어쩝니까? 꼬불꼬불 그냥 곳곳에 공사 중. 되게 속상했는데 지금은 안 속상해요. 야, 조금 더 늦게 개발됐으면 좋았을 거.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한 치 앞도 못 봅니다.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런 가뭄 앞에서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돈이 있으면 다 된다? 돈으로도 안 되잖아요, 지금. 이런 위기의 순간, 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게도 위기의 순간에 참 대통령이 바뀌면서 그나마 우리 조금 꿈을 꾸고 희망을 품는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젊은이들은, 제가 지난주에 그 숭일 중 학생들을 제가 동아리 가서 이렇게 특강하면서 물어봤어요. 꿈이 뭐냐? 꿈 있는 애들이 없어요. 꿈이 사라진 거죠. 이런 현실 앞에서, 위기 앞에서 과연 이 나라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대통령이 바뀌고 좋은 장관들이 세워지면 이 나라가 극복될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이 6.25 67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좀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자꾸 침공으로 말미암아 항상 위기가 왔었어요. 사장에 보면,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이 침공에 들어서 4,000명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야, 큰일 났다.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볼까? 그래,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를 모셔다가 전쟁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싸우게, 하나님 우리 편만 대해주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해서 법궤를 모셔오게 합니다. 그때 이 법궤를 모셔올 때 당시의 지도자인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러니까 이들은 여러분 당시에 그 제사장은 세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인 겁니다. 이들을 이 법궤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의 상황에 구출하게 하자고 전쟁터에 법궤를 모시고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만 전쟁에 지게 되고 이스라엘 군대는 3만 명이 죽게 되고 법궤는 블레셋에 뺏기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로 이야기하면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는 지켜줄 거야. 진짜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한 거죠. 제사장이 오고 법궤가 쓰고 우리는 이기겠지. 이야! 했더니 뺏기게 되고 법궤를 빼앗겨서 끝난 줄 알았는데 여러분 당시에는 전쟁이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신인 다곤 신당에 법궤를 갖다 모셔서 바쳐놨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다곤 신상이 다 깨뜨려지고 엎드려지고 그리고 그 지역이 다 저주받고 질병에 죽으니까 블레셋 사람들 보니까 야 큰일 났구나.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에 있구나 하고 다시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려보낸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이 법궤가 오늘 본문에 시작된 기럇 예아림 땅에서 20년을 아비나답 집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걔가 기럇 예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뭐했어요? 사모하니라. 법궤가 멀리 있으니까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이 상황은 뭐냐면 이 착각은 뭐냐면요. 법궤만 오고 제사만 잘 드리고 제사장이 오니까 우리가 전쟁 이길 줄 알았는데 진짜 믿음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문제가 우리 눈에는 돈이 없어서 문제고 정치인이 불정부패해서 문제인 줄 알았는데 사실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있지 못해서 올바른 믿음 생활 못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오늘 이 가뭄의 문제, 이 나라의 위기의 문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요. 여호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사모한 것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기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위기 아닙니까? 극심한 가뭄에 아무리 기계를 갖다가 해도 극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극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6.25와 일제를 거치면서 우리 어땠습니까? 믿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는지 모릅니다. 배가 고파도 여러분 돈 벌러 먼저 간 것이 아니라 예배를 먼저 사모했고 기도를 먼저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 좋은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하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너희는 열심히 가서 공부하고 돈 벌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꿈이 없대요. 희망이 없대요. 왜 그렇습니까? 돈이 없어서요? 굶어서요? 아니잖아요. 제가 사는 동네가 굉장히 가난했나 봐요. 제가 이야기할 때 우리 군사님들 세대랑 제가 비슷한 삶을 살았어요. 어릴 때. 희한하게 제가 여러분들 나이가 20, 30년 차이가 나는데 저희 동네가 얼마나 가난했던지 저는 어릴 때 전기불이 없었어요. 저희 동네. 동네 TV가 한 대밖에 전기가 들어오니까 없었고 보리밥을 먹었고 산에서 나무에다가 제가 불 뗐던 세대를 살았고요. 하루에 3끼가 먹기 힘들었어요. 전 지금도 기억합니다. 삼양라면 한 봉이면 동네 골목 대장을 할 수 있었어요. 저 그런 세대에서 제가 나이가 이렇게 젊은데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가난함과 굶주림을 알아요. 배고픔을 알아요. 제가 신학 다닐 때 저는요 실제로 목사님도 그런 말 하잖아요. 전 책 사려고 정심을 굶은 적이 실제로 많았어요. 500원 정심을 굶어서 제가 책을 샀어요. 말도 안 되죠 제 나이에.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살던 그 동네가 그렇게 가난했더라고요. 강주보다 15년은 뒤쳐져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굶주림을 알아요. 근데요 굶주렸어도요 지금 아이들보다 제가 더 꿈을 많이 꾸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줘야 뭘 줘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뭘 물려주시고 계십니까? 돈을 주십니까? 지식을 주십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 잘 산다고요? 잘 살던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상황이 어떠냐면요. 이때 당시에 지도자가 누굽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대통령이 누굽니까?
엘리라는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이 불황자했어요.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인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면 제물을 바치면 그 제물을 바친 다음에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제물 바치고 오는데 갈고리 딱 깨가지고 야 나한테 먼저 주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소홀히 하고 함부로 취급하고 그런 삶을 사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가 그 아들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고 신앙생활을 제 멋대로 하는데 내버려 둔 거예요. 소위 우리처럼 그래 오냐 기죽으면 안 되니까 잘 살아라. 이거 키웠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쩝니까? 우리로 말하면 금수저로 태어난 애들 아닙니까? 제사장으로 자랐으니까. 그럼 그들이 백성의 리더 역할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습니다. 엘리도 목이 부러져 죽고 며느리는 애를 낳다가 하나님의 영광에 떠났다 이가봇하고 그 집안이 쑥대밭. 하나님이 세우신 쉽게 말하면 잘 나가는 리더들이 잘못돼가지고 그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 합니다. 6.25 시작되고요. 3일 만에 서울이 빼앗기고 나서요. 이 나라의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요. 6월 27일 새벽 2시에 혼자 도둑같이 대전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누구라고 말합니까? 기독교인이라고. 우리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데 혼자 새벽 2시에 대전으로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3일 만에 대학 빼앗긴 다음에 국회가 모이고 해서 이 경무대에 가가지고 대통령이 새벽에 가서 2월 27일 날 새벽에 가서 우리 다시 서울 수복을 위해서 우리 한번 우리 일어납시다라고 보고서를 가져오니까 대통령 없어요. 경무대에. 이미 대전에 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요. 대전 가서요. 대전 방송을 또 이렇게 방송합니다. 9시 밤에 동포 여러분 우리 국군들이 계속 진격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십시오라고 거짓말로 방송 서울서 합니다. 자기는 어디에 있으면서? 대전에 있으면서.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래요. 마치 엘리의 두 아들들처럼 엘리처럼 하나님이 세워준 자리인데 믿음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치고 국민들은 다 피난하다가 가는데 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한강대로 폭파해버리죠. 피난길을 못 가게. 왜 폭파인지 알죠? 적군이 올까봐. 지금 국민들이 피난길을 다 막아버리고. 이런 일을 지도자들이 했어요.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우리 자랑스러운데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여러분 함부로 당신의 거룩하신 힘을 취급하는 이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법계만 있다고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까? 믿는 자가 진짜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야죠. 교회만 세졌다고 하나님이 계십니까?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활해야죠. 기독교인이 다 기독교인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이번에 촛불 집회에서 봤잖아요. 누가 봐도 잘못됐는데 기독교인이 가서 촛불 집회 틀렸다고 십자가 메고 목사들이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 현주소예요. 우리 어떻게 가르친지 압니까? 예수 잘 믿어서 복받아서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앉았다.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국무총리도 되었다. 믿음이 좋다 가더라. 그래서 큰 교회 됐다 가더라. 부러워했어요. 그럼 그들이 다스리는 이 나라의 결과가 뭡니까? 이게 우리 현주소입니다. 너무 똑같은 게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임진왜란 때 선조대왕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을 다 버리고 혼자 도망치고 6.25 때 믿는 기독교란 대통령이 혼자 도망치고 지금 현재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막 정부 요직에 다 있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큰 교회 다 그들이 갖고 있었어요. 조찬 기도해야 한다고 막 큰 소리 땅땅 치고 기도한대요.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망쳐놓은 이 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 현주소 앞에서 우리 정직하게 역사를 돌아보면서 아이들 앞에 우리 솔직히 고백합시다. 진짜 믿음은 그게 아니지 않아요? 예수 잘 믿어서 높은 자리에 가고 돈 많이 벌고 큰 교회 만들었으니까 성공했다. 성공에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그건 믿음이라고 말한 걸 본 적이 없어요.
진짜 믿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 똑같은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에 놓였는데 새롭게 이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게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역사의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중심에 소위 우리 아이들 편으로 금수저들,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잘 나가는 애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구원한 게 아니라 사무엘 어떤 아이예요? 엘리의 종이었어요. 종. 몸종. 부르면 네 하고 종 노릇하던 이 아이를 이렇게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위기의 순간에 지금 새롭게 이 길을 극복할 지도자를 세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지금 이 장면은요, 하나님이 이제 아무도 몰라준 엘리의 종인 사무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너희가 진짜 이 이기의 순간에 살고 싶으면 전심으로 어떻게 하라? 여호와만 섬기라. 당시에 이 블레셋의 신은 뭐냐면요, 바알과 아스다롯이에요. 바알은 이 농업의 신으로 풍요의 상징입니다. 풍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꿈꾸던 그 풍요롭고 부유한 나라, 부자 되세요. 그걸 해주는 신이 이 바알 신이고, 아스다롯은 다산의 이 상징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롯은 바로 우리가 가장 꿈꾸는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게 살게 만드는 그런 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할 백성들이 그 블레셋의 신, 이 가나안의 그 신들에게 빠져가지고 그래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지, 부자 되는 게 최고지, 경제 성장하는 게 최고지 라고 쫓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그것들 다 버려라. 진짜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똑같이 제가 말씀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재산으로 물려주십니까? 유산으로? 돈은 주면 안 됩니다. 신앙을 줘야죠. 오늘 사무엘이 드디어 나와서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하리라? 기도하리라. 미스바로 모이라. 회개 운동을 하자.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신앙이 가짜였다고 정직하게 고백하자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어땠습니까? 그저 부흥 성장. 그러면 세상이 다 잘 될 거다. 여러분, 부흥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들 각자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됐는데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과 닮아진 모습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 속에.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희생하고 포기하고 남을 위해 다 주셨는데 우리는 어쩝니까? 주님은 다 주시고 우리는 맨날 더 달래요.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주님 닮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이런 욕심과 우리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이 떠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쩝니까? 한국교회도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 주소 앞에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지도자 사무엘은 말합니다. 이제 미스바로 모여라. 그리고 결심하자. 결단하자.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을 결심하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시대적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는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오늘 지금은요, 이 사무엘이 나오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사사기가 끝나고 왕의 시대가 시작되는 시대예요. 과도기죠.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에요. 대한민국이 마치 우리 그 말했죠. 제가 말씀드렸죠. 세월호가 바다에 침몰하기 전과 그 이후의 시대는 달라질 것이다. 대한민국도 지금 달라질 때가 왔어요. 대한민국도.
여러분이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지금 바뀌는 시대가 왔어요. 이러할 때 누가 진짜 리더로 세워져야 될지 우리 한번 눈여겨봅시다. 공부 잘하고 소위 똑똑하고 빽이 많아야지 세상이 성공한다고 아이들이 야 너희들 왜 꿈을 안 꾸니? 우리 엄마 아빠가 잘 못 살거든요. 너희들 왜 꿈을 못 꾸니? 제가 공부를 잘 못하거든요. 이렇게 말해요 아이들이. 무슨 말 알겠죠? 여러분 우리 살아 보셨잖아요. 여러분 살아온 인생 가운데 야 이 시대는 진짜 살기 좋은 시대라고 말하는 시대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어요. 그죠? 다 보릿고개 넘기셨잖아요 여러분들. 야 이 시대 진짜 좋은 시대야 말하는 시대 한 번도 없었다니까요. 언제나 어려웠어요. 근데요 공부 때문에도 돈 때문에도 부모를 잘못 만나서도가 아니라 중요한 거 뭡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믿음이 있냐 없냐가 결정하죠.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도 잘 못하더라고요. 제가 저를 보니까. 그리고요 저희 부모님도 정말 가난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너무 가난하다는 걸. 그래서 저도 나같이 공부도 못하고 집에 밀어줄 백도 없으니까 나는 꿈이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요. 교회 가는데 두 말씀을 들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바뀌는 때가 온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내게 맡기겠다. 저 아까 기억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 갔더니 꿈도 없고 희망도 없이 그래 이렇게 살다가 어찌저찌 그냥 인생 살다가 마무리하지 이렇게 있는데 그 말씀이 들리고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바꿔지겠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높일 때가 올 거야.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꿈꾸기 시작했어요. 나만의 꿈. 아무에게도 자랑할 수 없는 조용한 꿈. 겉에 보면 별 볼 일 없잖아요. 야, 이거 얼굴도 별로고 공부도 잘 못한 것 같고 빼도 없으니까 너는 별거 없을 거야 하는데요. 제 마음의 꿈은 한 번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여러분 꿈은요 하나님께로 오는 겁니다. 사무엘 같은 아이가 종으로서 제사장 밑에서 얘가 감히 어떻게 들을지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때가 되니까 바뀌어서 하나님이 오늘 지금 사무엘을 들어서 올리는 겁니다. 사무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사무엘이 말하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결론 우리 알죠?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전쟁 가운데 우레가 있어 블레셋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가운데 평화가 있었더라. 우리가 오늘 보지 못한 그 다음 말씀 보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동안에 이스라엘 가운데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역사적 위기의 순간마다 어떤 사람이 필요하면요. 이제 하나님만을 믿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이 살던 시대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고 희망이 없는 거예요. 노예 생활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쓰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요 이 세 명을 뽑아가지고 이 소년들을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쓰고 싶은데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들 가운데 뽑아서 70명 가운데 뽑아서 이들을 지금 훈련시켜서 지도자를 삼으려고 하는데 음식을 뭘 줘요? 기름진 음식을 주는 거죠. 제사 지내고 아주 기름진 음식. 다니엘이 세 친구 어떻게 합니까?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나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걸 선택하면 죽을 수 있는데도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 다니엘은 또 어쩝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우상에게 섬기라고 말할 때 누구에서 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죽을 줄 알고 하루에 3번 여전히 기도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언제나 진실이고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자, 그를 통해서 시대를 바꾸는 겁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요, 우리 지금 나온 상황과 똑같은 이스라엘 가운데 이 3년 6개월의 극심한 가뭄의 상황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이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볼 말미암아 엘리야의 예언대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와가지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아내랑 그랬어요. 이렇게 조금 비만 안 와도 이렇게 농민들 죽어가는데 3년 6개월 못했을까?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한 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나타난 사람이 어떠냐면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 제사장이 850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쪽에 혼자 서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위기의 순간은 이렇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선택하고 결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지금 제가 보면 딱 이 상황입니다. 하나님과 풍요, 부요함을 같이 잡고 있어요. 이 둘은 같이 공존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도 믿고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알과 아세라 신과 같은 거거든요. 이걸 이게 엘리야가 뭐합니까?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바알이 진짜 시면 바알 섬기고 여호와가 진짜 시면 여호와를 섬기라는 겁니다.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850명과 자기는 이쪽에 선택한 거예요. 그 싸움을 하는 장면. 누가 이깁니까? 성경 이야기일까요? 우리 정직하게 물어봅시다.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로만 듣고 있습니다. 그래, 엘리야니까 그랬겠지. 사무엘이니까 그러겠지. 다니엘이니까 그러겠지.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건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되고 다니엘은 되고 사무엘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될까요? 이번 주에 우리 교회학교 교사 강습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학교가 어떤 상황이냐면요, 2015년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 한국 청소년 복음 전도율이 3.8%예요. 3.8%. 그래서 제가 한번 통합지 우리 교단 거 교세 통지표 2015년 거 제가 봐서 2017년 2015년인데 죄송합니다. 2015년 걸 보니까 우리 교단만 보니까 278만 9,102명이 우리 교인 수였어요. 근데 이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이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이 200 몇 명 가운데 40만 7,967명. 우리 지금 교회인들 성비가 이래요. 제가 이번에 우리 청소년 중고등부 캠프 하려고 교회들 알아보니까 교회 성도가 200명 된 교회도 중고등부 애들은 10명, 15명이래요. 이게 지금 우리 현 주소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10년 뒤에 우리 한국교회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 마지노선이에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해외 선교 세계 2등을 한대요. 수백만 원씩 교회들마다 지금 막 큰 교회들 해외 선교를 보냅니다. 왜요? 복음시키겠다고. 한 선교사를 여러분 보내는 게 얼마씩 든지 아십니까? 한 달이면 몇백씩 들잖아요. 그럼 우리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한국교 우리 아이들,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 200만 명 가까운 우리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 돈을 투자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선교사 돈 벌 때는 그렇게 잘 버는 교회들이 아이들 위해서 뭐 합시다 하면 너무 무관심해요. 다음 세대,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나라를 극복하게 할 이 사무엘 같은 리더들을 키워내는데 투자해야 할 때가 지금 놓쳐지면,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제가 이번에 그 교사 강습에 가니까요, 그 교회 학교가 잘된 교회의 특성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아이들한테 돈을 많이 쓴다. 모든 교회 재정을 거기다 투자하고도 성도들이 기뻐하는 거죠. 두 번째, 이 교회 건물 구조를 바꿔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장소로. 아이들 놀아야 되잖아요. 아이들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신나게 뛰어놀고 떠들고 장난치고, 제가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 뛰어다니는 게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아이들이 만약에 여러분 집에 앉아서 주여 아멘하고 있으면 병든 겁니다. 큰일 나요. 아이들은 막 떠들어야죠. 그러잖아요. 근데요, 떠들고 있는데 여러분보다 더 기억 잘합니다. 이번 주에요, 그 강사님이 그래요. 자기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가 교회 앞에 설교하면요, 막 게임하고 있어요. 게임하고 있다가 목사님이 이야기하니까요, 못 들은 줄 알았더니 이것만 하고 있던 애가 딱 듣고만, 그게 말같이 시간이요?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안 들은 척해도. 게임기 들고 있는데 그게 말같이 시간이요?
이런데요.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꼼짝도 잘 듣고 계신데 다 기억하신가요? 저 오후에 제가 확인할 겁니다. 오늘 구역 모임 때. 정직하게 우리 이야기합시다. 우리 사무엘 같은 지도자를 세워야 될 때가 이제 왔습니다. 이제 위기의 순간에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쳐줘야 되고요. 우리 역사가 잘못됐다. 6.25 아픔 여러분들 다 겪어보셨잖아요. 이 아픔들을 아이들에게 물려줄 때 야, 우리가 이제 회개해야 되겠어. 미스바로 모여서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잘못했다. 내가 너희한테 도움과 지식이 아니라 신앙을 물려줬었는데 내가 미안하다. 하나님 앞에 우리 정직히 고백해야 할 때가 이제 온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아이들에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진짜로 심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 리더들을 우리가 세워나가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아이들 위해서요. 기도는 너무 당연합니다. 여러분 잘하는 거 기도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저는 그건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 기도 너무 잘하시니까. 그것 말고 현실적으로 관심을 가지십시오.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찾아보고 물어보고 보여줘야 됩니다. 한 영혼, 우리 아이들의 한 영혼만 잘 키우면 선교사 한 명 키우는 것보다 더 큽니다. 아시겠어요? 꼭 그렇게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 청소년들, 중고등부 아이들 한 명만 키워내면 여러분 새해 선교한다고 수백만 원 버는 거 더 큰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귀중합니다. 아이들 더 관심 가지시고 이 위기의 순간에 사무엘처럼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을 어려운 시기에 아이들이